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입니다. 이 절은 누가복음 4장 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중에 아마 하나가 돈일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그 깊은 본성에 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돈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거의 밤을 새워서 공부해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한 번도 밤을 새워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을 걸고 고스톱을 치는데 밤을 꼬박 새웠는데 피곤함이 없었습니다. 돈의 힘이 내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시험을 극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오늘 말씀은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시험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좀 광야같이 민둥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나무가 없는 그런 산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사단에게 맨 첫 번째로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라는 시험을 받습니다. 물질과 현실에 관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이 돈에 관한 시험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고 현재도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돈 문제, 현실 문제, 직장 문제, 학과 공부 문제 이런 문제를 잘 극복해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최요한 목동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르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시험 받는 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극복해야 우리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그 마귀의 마귀의 시험에 졌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는 모두가 그 사단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우리를 사단의 지배에서 건져내려면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려면 우리가 시험받는 고통을 다 스스로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 학원에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누가 재수생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가? 재수생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재수를 해보고 나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재수를 했기 때문에 재수생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나같이 하면 너희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재수생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그 피곤함도 있었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이러한 육신적인 것에 빠지지 않고 그를 극복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극복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시험 받고 힘들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며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의 시험이 온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또 이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면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치 마귀의 시험과 성령의 역사는 시줄과 날줄과 같이 이렇게 서로 겹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파도가 쳐오는 것 같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오면 그 후에 다시 성령의 파도가 오고 성령의 파도가 오면 다시 또 마귀의 시험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너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해보면 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바리새인들과 공의를 통해서 큰 시험이 옵니다. 또 그걸 극복하고 나니까 이제 교회 내면에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시험이 옵니다. 그것을 극복하자 또 엄청난 능력이 부어주셔서 뭐 베드로의 그림자만 세어도 병이 낫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또 큰 성령의 역사 외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 스데반의 순교로 끝나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 같지만 그때 사마리아와 세계 선교가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다시 사단의 역사가 있을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겁니다. 왜?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성령의 더 큰 역사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단의 시험이 있으면 와, 왜 이런 사단의 시험이 있는가? 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 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기쁘게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크게 두 번의 사단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이 1층을 사고 2층을 건축했을 때, 그때 저는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또 학원에서도 수업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예배에 아주 많이 나와서, 정말 학생들이 학사들보다도 학생들이 훨씬 더 많게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에게 혈기를 통해서 사단이 시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 혈기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 한 3년 정도 고통을 하고 나중에 그 혈기를 극복하자 하나님께서 많은 또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것이 절대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배우고 한 20년 넘게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경 66권 강해서를 쓴 후에입니다. 그 후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 사랑을 통해서 나에게 사단의 시험이 왔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걸 통해서 사단의 시험이 왔고 이 시험에 넘어져서 또 한 3년 고생을 했습니다. 이 시험을 극복하고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없앴을 때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또 친히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배운 것이 성령과 사랑에 관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때 항상 시작할 때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부르죠. 성령이 오신 것을 알고 성령이 계신 것을 알 때 정말 놀라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고 자유함도 있고 기쁨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름상이 때도 큰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알듯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단은 여름상이 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걸 알고 예성이가 수족국에 걸려서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여름 수양이 중간에는 또 하람이가 수족교에 걸려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름 상의가 끝난 뒤에는 또 학생들 가운데 마음에 시험이 오고 이제 인간적인 감정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 준여 목자가 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사단의 시험이 가정에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를 겸손하게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시험을 우리가 겸손과 기도와 말씀으로 잘 극복하고 더 큰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절 후반절과 3절을 우리 대현동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접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받은 첫 번째 시험은 물질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 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며칠 굶어보셨나요? 저는 가장 오래 굶어본 게 젊었을 때, 그때도 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인간적인 열심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금식을 해봤는데, 지금은 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한 끼나 요즘에는 하루만 굶어도 정말 많이 힘듭니다. 40일 굶으면 거의 이제 죽음의 사선 가까이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 사단이 와서 시험을 냈습니다. 거기에 광야에 보면 돌이 많이 있는데 그 돌멩이를 떡으로 바꿔서 먹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에게 아주 큰 시험입니다. 사단은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너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 아래서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 하루 한 끼 먹는 것이 잘 먹는 것이었습니다. 한 끼를 못 먹고 그냥 이틀에 한 끼 먹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칠병여로 4,000명을 먹일 때 나와 사흘이 있음에 굶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배고팠고 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적으로 배고픔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먼저 모든 인류의 떡 문제를 해결해줘라. 이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그 영혼 문제, 이 문제보다도 떡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 메시아가 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이면 계속 또 다른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은 말씀보다도 또 떡을 중시하게 되고 평생 떡의 종, 돈의 종이 되어서 그 돈을 우상으로 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떡을 택하면 잠시 만족이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좀 더 장수할 수도 있습니다. 풍요롭고 돈이 많을 때 풍요롭고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에어컨도 살 수 있고 또 에어컨이 있어도 돈이 있어야 전기료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돈이 많다고 사람이 반드시 행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먼저 선택하면 하나님을 잃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대체로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돈이 많으면 괜히 이렇게 목이 뻣뻣해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게 됩니다. 또 돈이 많아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통계상으로도 많이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0, 70년대하고 지금 2019년이 됐는데 그때에 비해서 이혼율도 더 많아졌고 자살률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 유튜브에 뜨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데비차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한 30살뿐이 안 됐는데 정말 똑똑합니다. 아주 말도 잘하고 제가 그래서 그분 유튜브 한 몇 개, 두 개인가 이렇게 두세 개 봤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30세 전에 그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창업을 한 것도 정말 그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창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창업을 하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대기업 사장을 찾아가라. 회장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간신히 대기업 회장을 찾아가서 자기가 만든 아이템을 가지고 쫙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이 와 좋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 들은 밑에 있는 그 다른 분들이 이것은 이미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시켜서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냐고 굉장히 이렇게 교회 와서 막 슬퍼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께 좀 원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냐, 불신에 빠졌느냐고 하면서 책망을 하시고 그래서 또 다른 재벌 회사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회장이 그거를 억셉트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만약에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했는데 30세 이전에 이 사람에게 차도 주고 운전비사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한 달 연봉이 1,000만 원 이상이 넘게 이렇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 또 헌금도 이제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가면 장로님들, 목사님들도 와서 오셨냐고 인사를 하고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하고 또 무슨 뭐 어린이 수양이가 있다든지 무슨 모임이 있으면 이제 또 돈도 거기다가 내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상한 것은 뭐냐면 돈이 많이 생기니까 영혼에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군대에서 아주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렇게 은혜가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기 마음에는 영혼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회사를 상장시킨 후에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지금 이렇게 선교사로서 활동하면서 있습니다. 이처럼 돈이 많은 것이 꼭 그 사람한테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아주 오래된 시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알신에 대해서 나오죠. 바알우상. 근데 그 바알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 본신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봤는데 왜 바알신을 섬기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은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바알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만 나중에 또 다시 예수님한테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이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때 얼마나 예수님도 흥분이 되고 좋았겠습니까?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강 건너편으로 갔는데 떡을 먹은 사람들이 또 이튿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떡을 먹으려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떡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내가 떡이니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피를
십자가의 피와 살을 먹어야 너희가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떠났습니다.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요게 번영신학이라든지 성공신학의 그 차이점입니다. 번영신학은 떡을 쳐서 사람들에게 주면은 많이 옵니다. 그리고 계속 또 떡을 줍니다. 계속 사람들이 옵니다. 사람들은 많이 오지만 교회에 와서 결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 배우지 그 이상의 것을 영생을 배우고 제사함과 하나님 나라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것이 번영신학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만 남았고 다 떠났을지라도 만약에 계속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다 떠나도 그래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때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그 12제자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거기에 남았지만 또 그 사람 헛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내일이 시험이니까 오늘은 주일모 빠져도 되지 않는가. 사단은 유혹합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고3이니까 또 예배 빠지고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들어간 뒤에 열심히 예배 다니면 되지 않는가. 과연 그 사람이 대학교 가서 예배 갈까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똑같은 상황이 나오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예배보다 공부를 중시했으니까 대학 가서도 예배보다 공부를 또 중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3이니까 예배를 나오는 거 이게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나 자매님도 고3이라고 예배에 빠진 적이 있나요? 또 뭐 한 번 빠진 적이 없이 또 오히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인데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불신자인데 평상 한 번도 예배를 안 나오는 사람이 고3 되니까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좀 자기 실력이 안 되지만 의대를 가서 지금 의사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학생들의 시험 전에는 시험 공부를 해서 성적이 잘 나와야지 좋은 영향력이 있으니까 시험 전에는 날씨 공부를 해주지 않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라고 이렇게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시험 전에 가을에 성경학교 일주일 동안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학교가 있어요. 옛날에는 했는데 그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되게 갈등했습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시험이 다음 주인데 일주일 동안 성경학교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기억에 생생한 것이 그때 한 명이 과 수석을 하고 2명이 차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요. 그때 하도 그 기억이 선명해서 그 메사투라고 여러분들은 몰라요. 옛날 사람 알아요. 메사투, 백희, 또 조일 이 목자들. 이 중에 한 사람이 과 수석을 하고 2사람이 과에서 차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시험 앞에서 뭐 시험 있다고 말씀 공부를 쉰다든지 시험 있다고 뭐를 할 거 안 한다든지 이런 거 절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은혜 목자도 임고 보고 수능시험 볼 때 수능시험 보는 그 당일날 임고 보는 그 당일날까지도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오유한 주녀 목자도 소방 공무원 시험 볼 때 마지막 날까지도 그 새벽기도 나오면서 공부했습니다.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지 이게 어떠한 시간의 문제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전에 읽은 책 중에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했지만 지옥에 부자가 되어서 지옥 가기보다는 깡통을 차고라도 지옥에는 가지 마. 이런 그 책이 있습니다. 깡통을 차고서라도 지옥에는 가지 마.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부자가 돼서 천국 가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부자가 되어서 천국 가려면 정말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돼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기도하고 더 고난을 받고 이런 사람은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은 부자가 되어도 천국 갔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난해서 천국 간 사람보다 부자가 돼서 천국 간 사람이 엄청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새벽이가 남새벽 한번 읽어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떡은 서드 베스트다. 서드 베스트라는 말 들어봤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베스트, 세컨 베스트는 차선이라는 거예요. 세컨 베스트라는 말이 있나요? 안경수님? 세컨 베스트? 쓴다고 쓸 수 있겠죠? 네. 서드 베스트는 세 번째 중요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떡보다 더 중요한 게 두 가지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떡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고,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합니다. 돈이 사람에게 만족을 줄 것처럼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 이 말이 뭐냐면 돈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듯이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착각을 심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나요? 돈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나요? 돈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좀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게는 하지 못합니다. 돈이 많아질 때 폐해를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돈이 없을 때 불편한 거, 그건 여러분들 다 잘 압니다. 돈이 많을 때 폐해도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됩니다. 돈이 많아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 가족 관계, 그 친구 관계 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벌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자녀들끼리 화목한 경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정말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성, 현대, 한화, 거의 다 뉴스에 나와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은 많은데 화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은 부모님이 돈도 많이 없었지만 유산을 큰형에게만 주고 나머지 4명의 형제와 1명의 딸은 손을 하나도 유산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너무 화목하게 명절 때 또 명절이 아닌 때도 1년에 한 번씩 다 만나서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정말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돈보다도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고 돈보다도 그 인간관계를 더 중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있을 때 돈을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고사성에 형제 투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 투금, 투는 던지다 그런 말이고요. 금은 돈이라는 말이에요. 브라더 캐스트 골, 형제 투금입니다.
형제가 뭐 여러분들 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동생이 금을 주었습니다. 금덩어리를 줬습니다. 걸어가는데 동생이 그 형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형한테 꺼림칙한 마음 자꾸 드는 거야. 혹시 형이 돈 뺏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형도 자꾸만 그 동생이 돈이 생기니까 동생한테 편한 마음이 안 생기고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여기 그림 나오죠? 동생이 금을 물에 던졌다. 그것이 형제 투금입니다. 여러분들 형제 투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동생이 과연 잘한 건가요? 이게 기독교적 가치관일까요? 이거는 유교적 가치관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했더니 우리 이상자님이 아니 뭐하러 돈을 가게 던지느냐고 팔아가지고 형제가 나눠갔지. 거기까지만 생각해도 정말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근데 기독교적 사고방식은 형제가 나눠가는 게 아니고 팔아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돈 필요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도 많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데 선교사를 지원할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돈을 벌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돈이 생겼는데 그거를 지혜롭게 쓰라는 거, 이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돈을 정말 잘 쓸 줄 아는 거, 쓰는 거를 정말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쓰지 않고 죽으면 그게 선을 행하는 거 같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내게 아닌 거예요. 돈 남겨놓으면은 거기에 마치 무슨 뭐 고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온갖 이 병균들이 막 다 오듯이 거기에 온갖 사람들이 다 막 노리고 싸우고 죽을 때까지 다 쓰고 죽어야 되는 거지. 돈을 남겨두고 죽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나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뭐라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두 번째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중시하면 떡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중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솟아나는 성령의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중시하다 보면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말씀을 중시하면 개인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십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덧입혀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할 때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농사도 못 짓고 양도 키울 수 없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나가라. 순종해서 나가보니까 항상 만나가 내려있었어요. 아주 맛있게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은 안식일 전날, 금요일 날이죠. 안식일 전날은 2배를 줘서 안식일 날은 나가지 않아도 먹을 걸 주었습니다. 또 내일 먹을 걸 염려하지 말고 그냥 두라겠는데 내일을 염려해서 더 많이 거둔 사람은 다 벌레가 나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항상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도와여 주십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안에 처음 올 때 정말 말씀만 잡고 왔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다. 내 자손이 와갔어요. 제가 직장도 없었고 모니카 사무도 직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중간에 고생을 했어요. 고생은 한 1, 2년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모니카 사무를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서 8급 공무원으로 취업이 됐고 또 저도 학원에 선생을 하면서 풍성하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도 사고 뭐 좋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할 때 헌금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애들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말 빚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먹을 걸 줍니다. 이건 우리 가정을 통해서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임스 사라 선교사, 다니엘라 선교사, 사무엘 안나 선교사, 한 마리아 선교사, 이사야 드림 선교사, 요셉 에스터 선교사, 이 사람들 나갈 때 뭐 가지고 나갔습니까? 빈손으로 정말 막막한 가운데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을 사신 분도 있고 또 안정된 직장을 얻고 시민권을 얻고 영주권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의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 문제와 하나님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진실 사모님이 항상 야간에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순창 대학병원에 취업을 했습니다. 지금 예배 때 안 나오죠. 주일날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주일날 근무하는데 이걸 그만둬야 되는 거 저한테도 한 두어 번 전화를 하고 뭐 해서 이제 뭐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이제 직장에서 자기가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빼준다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러면 뭐 믿음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뒀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 하고 그만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둘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생겼다겠습니다. 근데 그 좀 좋은 직장이잖아요.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인데 그래서 저한테 그만두면 이 나이에 무슨 직장을 얻을 수 있나 해서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길래 하나님을 믿어야죠.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안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십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다른 것보다는 우리 자신이 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 하나님 나라, 또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 마음의 행복, 이것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도 주십니다. 지금 선교사들 가운데 최마태 선교사가 직장과 체류 문제로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여기 있는 가운데도 이제 취업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